오늘은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중에 하나인 여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라합과 같은 경우에는 구원이란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라합의 삶을 살펴봤지만 그녀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광야의 길 모든 곳에서 행하신 역사를 이미 익히 들었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지식이 이미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단지 지식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염려와 근심, 절망과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만일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심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무력함과 죄를 볼 수밖에 없었으며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음을 그녀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향해 우리의 무력함과 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밖에 없는 믿음을 또한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창문으로 줄을 달아서 탈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당장의 눈으로 본다면 적군의 스파이를 살려주는 것 자체가 나라에 대한 반역이고 위험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영적이었기 때문에 죄로 물든 여리고에서 희망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에서 구원의 희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사흘간 숨어 있다가 길을 가라고 조언하였고 그 정탐꾼들은 여리고 침공 때 그녀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 표시하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출애굽 시에 마지막 재앙의 사건과 너무나 흡사해 보이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라는 그러한 것이나 붉은 줄을 메어서 이스라엘 군사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다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는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라합이 행한 일을 잠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정탐꾼들에게는요, 라합이 사람들과 마주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사흘간 숨어 있으십시오. 사흘간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반면에 정작 자기는 그들이 준 붉은 줄을 바로 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침공해 왔을 때 정말로 자기들이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도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정탐꾼을 향해서는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흘간 숨어 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그 상황들, 자기네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정말 알았을 거예요. 이 붉은 줄을 매는 순간 그녀에게 올 수 있는 위기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붉은 줄을 보자마자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신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갈팡질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으로 그 보혈의 그 끈을 창문에 내어 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진리의 가치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 지식이 응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구세주 되십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들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이것이 혹시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또 다른 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예수로만 사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신 능력을 누리지 못할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뭡니까? 상황이겠습니까? 환경이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문제가요, 닥치면 태산처럼 보이죠.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앞에 산크리스토벌 언덕에 가면요, 그 산크리스토벌 언덕이 너무 커가지고 저 뒤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안데스산이 산크리스토벌 언덕보다는 높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산크리스토벌 언덕이